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할까요?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카르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모닥불 앞에 불을 쬐고 있지만 내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을 보고 있는 눈은 감각에서 오는 것인데 감각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혹은 환영 또는 환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따뜻하다고 느끼는 감각도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감각들이 확실한 것인가라고 의심하는 나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 이렇게 의심하는, 즉 생각하는 나는 확실히 존재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의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와도 될까? 내가 왜 여기에 와야 될까?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 생각에 반영되고 내 의지가 발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가 우리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의 질문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되묻습니까?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은 거기로 나도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며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겠다는 것은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성도를 넘어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인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와 보라 말씀하셨을 때 두 제자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신 데를 보고, 즉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의 들음은 곧 순종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이전에도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29절에도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적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두 제자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니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게 되고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인데 순순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을 하고자 할 때 항상 부딪히는 생각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입니다. 이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하나?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하나? 그러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종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꼭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우리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순종의 길로 앞서가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라고 계속 물으면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해야 하나요? 그런 예하고 순종하면 오히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라는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쯤 되었더라. 그날에 함께 거하니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그 목적 중 하나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께 배울 때 보냄을 받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 와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빛은 계속 이 땅 가운데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크 베일리가 쓴 제자도의 7가지 핵심이란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올바른 삶을 밝힌다. 그것은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에게서 비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에 머무는 것이다. 주님 가까이에 머물며 그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주님 가까이에 머물며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에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007년 2월의 마지막 날 밤에 저의 제주도 고향집에서 오랜만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유는 제가 이 집을 떠나 신학을 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제가 한 자리에 모이고 찬송 부르는 것은 생략하고 아버지께서는 성경 말씀을 찾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이제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저에게 사실로 다가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는 올곧은 성격답게 여러 가지 신앙적 권면을 하시고 정답과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몰래 눈물을 감추시고 누나는 조금 시크하게 그래 최선을 다해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시집을 가기 전이어서 그랬던 것인지 약간 시크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시 내려오라는 것인지 아무튼 조언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제 가족을 떠나야 하는 저에게 사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홀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왔구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기는 처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제 삶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는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질 것입니다. 정말 최적의 조건, 아니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말씀과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등 말씀의 빛을 비추는 최고의 그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세상살이의 무게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빛은 비추어져 있습니다. 순종하여 와서 보면 깨닫게 됩니다. 힘들 때 위로하시는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 강하게 하시는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는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안정될 때는 겸손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나는 생각이 들 때도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빛을 계속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잠잠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바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자리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가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의 만남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지고 전해져야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고 순종하여 따라가서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 비전 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리에 나가 전도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분이 있기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기에 낯설어도 어색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답다 말씀을 하시기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이기에 전도지를 받아주지 않아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또 전도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자리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일일이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때로 재조정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제자로 보시는 자리는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며 제자됨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